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리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가끔씩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가? 나는 나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이러한 사실들을 종종 돌아볼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삶의 어느 한순간에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삶의 회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 사시던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아들네 집에로 오셨습니다. 아들과 잠깐이라도 좀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아들네 집에 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들네외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네외가 대화를 나누는데 참 재밌게 대화를 나눕니다. 1번 학원 갔어? 2번 시장 다녀왔어? 3번 외출할게.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를 나누는데 번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요즘 젊은이들은 참 재밌게 대화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그 번호의 의미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번호의 의미는 가족 가운데 누가 중요한지 번호를 그렇게 순번대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1번 손자, 2번 며느리, 3번 아들, 4번 그 집의 강아지, 5번 가정부, 6번 할아버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할아버지가 마음이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 다음 날로 할아버지는 쪽지를 써서 냉장고에다 붙여놨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나는 아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아들의 그 가정을 보면서 순간 회의감과 허무함이 밀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제1순위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나의 삶의 제1순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이 된다고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을 초대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잔치를 벌릴 때에 먼저 약속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러한 잔치를 벌리게 되었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오실 수 없습니까? 미리 확약을 받아놓고 그 오는 수에 맞춰서 잔치를 벌린다라고 합니다. 잔칫날 당일이 되었습니다. 잔치집 주인은 당연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모든 손님들이 그날 다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밭을 샀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밭에서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장가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의 주인은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선포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대받았을 때 오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결단코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잔치집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우선 순위에 항상 내 선택을 하지 않고 차선에다가 선택을 해두게 되면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신의 생을 바쳤던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들려왔던 소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장 3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너진 직장을 다시금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처음에 온 땅을 창조하신 그 역사도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이 있었지만은 이 땅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일은 하나님에게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헌신만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도 있었고 하나님의 아픔도 있었던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못 박게 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처음에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고 기울여져 가는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무너져가는 그 예루살렘을 온전히 세웠습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말이죠. 그가 어떻게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이며, 이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자이며 지도자인 것입니다. 지도자란 누구입니까? 대통령만이 지도자입니까? 서울시장만이 지도자입니까? 국회의원만이 지도자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직장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나 직분과 상관없이 진정으로 지도자이며 리더자이며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만나면 만날수록 거부감이 드는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힘든 사람, 부담감만 주는 사람이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시몬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 베드로는 만나면 만날수록 거짓이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만나면 만날수록 비겁함이 드러나는 사람이었고, 이 시몬 베드로는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못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시몬 베드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몬 베드로에게 복된 사실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은 정말로 능력의 사람이었구나,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은 정말로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그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이름들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라고 이렇게 느헤미야서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하갈야였던 것이죠. 하갈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하갈야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어린 시절이, 느헤미야의 젊었던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갈야는 이 아들의 인생, 느헤미야의 인생을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하갈야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하갈야는 이 아들 느헤미야의 인생을 어둡게 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하갈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버지 하갈야를 볼 때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갈야를 원망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둡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해와 이 어두움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느헤미야로 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내 삶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가 내 인생을 어둡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위로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방해할 수가 없으며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어둡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인생 고백이며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그러한 하가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그 하가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저 하가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더욱더 승승장구의 인생을 걸어갔을 텐데, 내 인생에 저 하가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했을 텐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저 하가랴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내 인생 가운데 하가랴와 같은 남편을 주시고 왜 내 인생 가운데는 하가랴와 같은 아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내 인생 가운데 하가랴와 같은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내 인생 가운데 하가랴와 같은 나의 이웃을 주시므로 인하여 내 삶을 슬프게 하고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내 인생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원망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 방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이 슬픔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오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슬픔이나 방해나 어두움도 내 인생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내 앞에 있는 이 고난까지도 감사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라고 하는 책을 쓴 김혜영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제목이 멋있죠.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그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어둠이 긴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살고 밝게 살고 웃고 사는데 왜 내 인생의 슬픔은 이렇게 길고 어두울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부활의 아침이 온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그 책 제목이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그러한 책 제목인 것이죠. 김혜영 씨의 그 삶을 본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그의 가족들은 하가랴였던 것이죠. 딸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는 왜 우리 가정에 딸이 태어났을까 하면서 어느 날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이 어린 딸아이를 갖다가 땅바닥에다가 던집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이 어린아이는 척추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혜영 씨는 어린 시절부터 키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몸이 약간 휘어진 상태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아이들은 키가 쑥쑥 크는데 이 김혜영 씨는 키가 크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134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딸을 던졌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만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가 자살하게 되자 어머니는 정신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정신질환에 걸린 어머니는 그 딸을 향하여서 정말로 못된 말을 하게 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 집안에 태어나면서 우리 가정에 불행이 시작되었어. 너가 이 집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나도 불행해지고 너의 아빠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불행해지게 되었어. 어린 딸이 어머니로부터, 나를 낳아준 어머니로부터 이 모든 불행이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살이 되었을 때는 가정의 생계를 잇기 위해서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정신질환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동생이나 넷씩이나 됩니다.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는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 김혜영 씨의 하가랴는 너무너무 힘든 하가랴입니다.
이 하가랴는 이 김혜영 씨에게 슬픔을 주었고 이 김혜영 씨의 하가랴는 그 인생 가운데 어둠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이 김혜영 씨는 놀랍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어머니 앞에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 김혜영 씨는 아프리카에 있는 보츠나와에 가서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지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는 중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죠.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어떻게 정말로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회봉사 그 경력이 인정이 돼가지고 그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 학생을 학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정말로 그는 지금은 국제사회복지사로서 온 세계를 다니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선교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혜영 씨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이죠. 어느 누구가 김혜영 씨의 그 아픈 인생, 어느 누구가 김혜영 씨의 그 어두운 인생을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생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애를 산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해 줍니다. 어느 방송국에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 방청객들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김혜영 씨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방청객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방송을 인도했던 그 아나운서가 이 김혜영 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김혜영 씨는 그 이야기하는 동안에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냐고 우리를 그렇게 울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가랴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 하가랴의 아픔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생애를 살았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가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 가운데 하가랴가 있을 수가 있고 직장 가운데 하가랴가 있을 수가 있고 나의 삶의 자리에 하가랴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하가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하가랴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이 하가랴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인생을 위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다행이다, 부활의 아침이 온다. 날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 아니고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을 비우고 나의 욕망을 비우고 나의 고집을 비우고 나의 미움을 비우고 나의 슬픔을 비우고 나의 분노를 비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빈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에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축복들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그릇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로 채움받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는 자가 진실로 기도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였습니다. 왕의 측근으로 일하였습니다. 당시의 왕의 이름은 아닥사스다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늘 바라봐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었던 것이죠.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아닥사스다 왕의 관심이 무엇일까? 그것만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잘 보임으로 인해서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물질을 가지면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고,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만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다시금 바벨론 땅에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슬픈 소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관심 없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았고 예루살렘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것에 내가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관심에 온전히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매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정오의 빛과 같으니 그리고 또한 그의 나타나심은 마치 추수를 앞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고자 힘쓰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라고 한다면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며 은혜로 나타날 것이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느헤미야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여 하면서 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한 뜻도 있겠지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어도 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에 있어도 하늘이 보이고 이 땅에 있어도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며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이 보이기에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 아들이 군대에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그 군대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페르시아의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제일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느헤미야에게는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느헤미야에게 두려워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야 될 자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두려워야 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을 구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알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말이죠. 어버이날 두 아이가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큰아이는 스타킹을 준비하였습니다. 둘째 아이는 장난감을 준비하였습니다. 둘째 아이가 왜 장난감을 준비했을까요? 내가 기뻐하면 어머니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삭을 달라기보다는 차라리 내 재산을 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삭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생명을 달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가 있었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름다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이가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지. 내가 자식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같이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사오니 이러한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 여호와의 일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점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드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갔던 스룹바벨을 생각하면서 스룹바벨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며 먼저 갔던 에스라 제사장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에스라 제사장은 뭘 하고 있길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줄 모르고 성벽에 불탄 줄도 모르고 무슨 책임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들을 탓하며 원망할 수 있었겠지만 이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점은 그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누구를 탓한 것이 아니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바로 내게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게 실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게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남편이 책임지지 않으면 아내인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아들이 이 가정을 일으키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영적인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 가족들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껄렁껄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내 가정의 그 가족의 신앙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내가 교회의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책임지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 우선순위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또한 김혜영 씨처럼 김혜영 씨는
부모님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태어났다 해서 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질환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딸이 그 가정을 세웁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것이죠. 책임지는 그 연약한 딸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책임지는 결단, 거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왜 하가랴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하가랴가 있는지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하가랴가 있었기에 내가 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가랴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위로만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부르짖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 중심적인 생각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의 책임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말로 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하나님께서 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